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그 시온 백성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그 영광에 대한 말씀입니다. 원래 시온이라고 한 말은 The City of God,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신정 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온 백성들이란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그 백성들을 말하고 천국의 자녀들 또한 우리 믿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애칭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배려는 실로 지대하죠. 매우 영광스럽고 존귀한 사람들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성경에 보면 시온 백성들이 실패한 적이 없고 시온 백성들이 버림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그 시온 백성들의 구원과 그 영광에 대해서 증거를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들 두란노 소원교회가 창립 2주년을 맞는 주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역사적으로 세우고 그리고 눈물로 사랑하고 수고해온 우리들 모두에게 큰 위로와 축복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 주시는 상급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들 모두가 시온 백성들임을 믿습니다. 그러면 시온 백성들의 그 구원과 영광이란 무엇일까요? 6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부르시고 복 주시는 것입니다. 부르시고 복 주시는 것. 2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산한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에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였느니라. 마치 1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 우묵한 구덩이 너희를 파낸 반석에서 못을 우뚝 파내가지고 불러냈다, 끌어냈다, 밖으로 이렇게 불러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시온 백성들의 역사는 바로 아브라함의 부르심부터 시작이 됩니다. 소망이 없고 우상의 도시였고 멸망을 앞둔 그런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혈혈단신 아브라함을 특별하게 지명하고 택하여 불러내시고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어서 창성케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시온 백성의 구원과 영광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멸망받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주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시작하는 그 시점이 바로 여러분 마치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것처럼 시온 백성들로 부름받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두란노 소원교회도 그렇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부르심으로 시작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믿고 순종하면 그 복을 얻게 되리라 믿습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두란노 소원교회를 세운 모토의 말씀이 거기에 있어요. 지침이 되고 동기부여가 됐던 그런 말씀인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매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등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모든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에베소 교회에 있어서 사람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비방하고 말씀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싸우거나 다투지도 않고 그리고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두란노 소원전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2해 동안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서야 그들이 주의 말씀을 들었더라. 그 말씀이 듣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여러분,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가져다가 병자들에게 얹어도 병자들이 막 낫게 되고
귀신들이나 악기들이 떠나가는 그런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어쩌면 우리 두란노 소원교회가 두해됐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바울과 같은 능력 있는 사람도 두란노 소원에서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 두 해 동안 말씀을 전했을 때 그때서야 주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나오고 제자들이 생기고, 그리고 악기들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고침받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립 두도를 맡는 우리들 두란노 소원교회도 그렇게 시온 백성들로 부름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영광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두 해가 되었으니 주의 말씀을 믿고 듣는 제자들과 일꾼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모든 병자들이 치유받게 될 것이고, 악기들도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앞에 활짝 열려지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입니다. 시온 백성들의 그 구원과 영광이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위로하시고 즐겁게 하시는 것입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대저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시온을 위로하시겠다. 시온 백성들을 위로하시겠다. 여기 위로한다는 말은요, 슬픔을 덜어주고 고통이나 곤란을 달래주고 통증을 가라앉혀준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시온 백성들의 구원이란 그렇게 하나님께서 황폐한 곳을 위로해서 그 광야로 에덴 동산과 같이 아름답게 만드시고 사막과 같이 삭막한 그런 모든 삶을 여호와의 동산과 같이 풍요롭게 만들어주시고 상처나 고통을 치유해서 기쁘게 해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온 백성들의 구원이요 영광이라는 것이죠. 에레미야 30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상처를 고칠 수 없고 네 상처를 싸맬 약이 없도다 한즉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찾는 자가 없는 시온이라 한즉 그러나 내가 너를 치료하여 네 상처를 낫게 하리라.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를 예수 믿는 저 사람들 치료할 약도 없고 고칠 의사도 없다. 저들은 쫓겨난 사람들이다. 저들과 찾아오는 사람도 없다. 그렇지만 내가 여호와인 내가 시온에게 치료를 해줄 것이고 상처를 낫게 해줄 것이고 감사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자의 목소리가 그 중에서 나오게 해줄 것이다. 내가 그들을 번성케 하리니 쇠잔치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영화롭게 하리니 비천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자손은 여전하겠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시온 백성들을 무시하고 여러분 멸시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시온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여러분 복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위로하시고 즐겁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왜? 우리가 시온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두도를 맞는 우리들 두란노 소원교회가 그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온 백성의 구원과 그 영광이란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이 6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 거한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세상이요 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질 것이다. 또 땅이요 옷같이 그냥 헤어질 것이다. 거기에 거한 사람들은 하루살이같이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그렇지만 시온 백성들은 다른데 나의 구원이 그들에게 영원히 있고 나의 의가 그들에게 있어서 영원히 폐하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 폐하여진다라고 한 말은 fail이란 말인데 실패하거나 잘 되지 않고 떨어지거나 낙제하고 사라지거나 없어지고 시들해지거나 파산되고 고장이 나거나 무엇이 끊어질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런데 시온 백성들에게는 never fail, never fail.
여러분, 조금도 결코 영원히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시온 백성의 구원이요 영광인 것입니다. 이사야 46장 말씀해 보니까 내가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하나님의 구원은 시온 백성들에게 있는 거예요. 또한 시편 9편 말씀에도 보니까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라. 우리는 시온의 문으로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그 문에서만이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시편 50편도 보니까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발하셨도다. 시온에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시는 거예요. 그 빛은 치료하는 빛이고, 그 빛은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고, 그 빛은 바로 구원하는 빛이에요. 시편 69편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시온을 붙드시며, 하나님이 붙드시는 것은 시온이에요. 시온.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시온을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고 시온을 요동치 않게 하십니다. 시온을 미워하는 자는 수치를 당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시온을 사랑하는 자는 복을 주신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시온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교회들이 시온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교회를 사랑한다면 여러분 시온을 사랑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두 돌을 맞는 우리들을 두렵는 송교회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영원히 피하지 않으시기로 작정하신 그 시온 백성들의 복 있는 교회임을 믿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시온 백성의 구원과 그 영광이 무엇일까요? 네 번째는 능력을 베푸시고 이기게 하는 것이죠. 능력을 베푸시고 이기게 하는 것. 9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라합은 타락한 천사예요. 그 천사를 점이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조각으로 베어내거나 깎아낸다. 이 말이 어느 때 쓰이냐면 점인다라고 할 때요, 생선을 점인다. 미안합니다. 마치 회를 뜰 때 그 칼로 회를 이렇게 생선의 살을 하듯이 그 정도로 타락한 천사를 점이어버리신다. 또 용을 사탄이죠.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에 넣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 얻은 자들로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나이까. 홍해 도화 사건을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와서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와서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쓰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참 복된 말씀이에요. 시온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온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초특급 승리가 있어요. 또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고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외치는 시온의 함성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아니겠습니까? 오늘 또 코로나 바이러스 1,000명이 넘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조심해야 되겠지만, 아이고, 오늘 또 교회에 몇 분이나 오실까? 그런데 편함없이 이렇게들 오셔서 예배드리는 것을 보니까 참 편함없이 가는 시계들 같아요. 좋은 시계들 같아요. 다섯 번째입니다. 시온 백성의 구원과 그 영광이 무엇일까요? 다섯 번째는 백성 삼으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15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저어서 그 물결로 흉용케 하는 자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say to 시온, 시온에게 이르기를 you are my people. 너는 내 백성이라 하였음이니라. 내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셔서 자신의 소유로 삼으신 그러한 시온 백성들에게는 뜨거운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어둡고 추운 밤에는 불기둥으로 덮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그 능력의 손으로 덮어서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것이 시온 백성들의 구원이고 영광인 것입니다. 이사야 32장 말씀해 보니까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종용이 쉬는 곳에 있으리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이사야 43장 말씀해 보니까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을 내어서 물을 마시울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시온 백성들이에요. 주의 백성들이에요. 택하신 자들로 자신의 백성을 삼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은혜가 오늘 창립 2주년을 맞는 우리들 트란노 소원교회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6번째입니다. 시온 백성의 구원과 그 영광이란 무엇일까요?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구원받고 영광을 얻는 것처럼 큰 복은 없을 것입니다. 그처럼은 성공한 인생은 없을 거예요. 6번째 마지막은 분노의 잔을 거두시고 신원하시는 것입니다. 22절 말씀해 보면 네 주 여호와 그 백성을 신원하시는 네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림치게 하는 잔 곧 분노의 큰 잔을 네 손에서 거두어서 너로 다시는 마시지 않게 하고 여기 분노의 큰 잔은 하나님의 대심판을 말씀하니 또한 신원하신다는 말은 억울하게 뒤집어 쓴 죄를 벗겨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시온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심판의 큰 잔을 거두시고 신원해 주시는 그 은혜의 약속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신구약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그 큰 심판의 날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1장 말씀해 보니까 그 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표계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우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이다. 은과 금이 많아도 구원하지 못할 그 분노의 날을 맞이할 때가 올 것입니다. 또 에스겔서 20장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분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되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을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의 그 진노의 날은요 마치 불을 부어서 옥에가 불바람을 불게 해가지고 녹여버리신다. 불에다 탈 것이다. 무서운 그런 날들이 올 것입니다. 그런 심판이 올 거예요. 나훔서에서도 보니까 누가 능히 그 분노하신 자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 진노를 감당하랴 그 진노를 불처럼 쏟으시니 그를 인하여 바위들이 깨어지는도다. 얼마나 그 불이 무섭냐면 여러분 웬만한 불은 바위를 깨뜨리거나 태우질 못하지만 그 불은요 바위를 태워버리고 바위를 깨뜨려 버리시겠다. 그 무서운 불이 우리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시온 백성들은 그런 심판의 날 가운데서 그 분노의 잔을 거두시고 모든 죄를 다 거둬내시고 신원에서 찢기시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의 구원이고 우리 믿는 자들이 알아야 할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군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혀를 깨물고. 여러분 이 대접지향인데 천사가요 대접을 갖다가 해에다가 쏟아버리니까 그 해가 불로 내려서 그 불이 되어서 그 뜨거운 해가 사람을 태워버린다. 그때 얼마나 아팠냐면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더라. 그런 무서운 심판의 날이 우리들 앞에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때 구원받고 신원해 주시고 너는 괜찮다고 보호해 주시고 건져 주실 자가 누군가? 성경은 그들이 바로 시온 백성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십시오. 세상 종말에는요 모두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는 사람처럼 모든 것이 비틀거려 마치 지금이 그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식도 비틀거려요. 세상도 믿음도 신앙도 정의도 법도 교회도 정치도 모두 다 여러분 돈에 취해 있고 명예에 취해 있고 자랑에 취해 있고 마치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는 것처럼 모든 것이 다 비틀거리고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비틀거리는 그러한 모든 것이 여러분 심판의 대상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똑바로 서서 바로 서서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바른 교회를 이루어 나가야 돼요. 교회가 크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가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돈이 많고 교회 돈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비틀거리는 거 아니면 바로 서서 올바른 길로 진리로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가, 이것이 문제고 관건이에요. 오늘 창립 2주년을 맞는 우리를 뚫어낸 소원교회는 여러분 비록 작지만 결코 세상 수레에 취해서 요동하거나 삐뚤거리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지 않는,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시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창립 2주년을 맞는 우리를 뚫어낸 소원교회가 여러분 이것을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불러내 주시고 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위로하시고 즐겁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구원하시고 피하지 않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능력을 베푸시고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백성 삼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분노의 잔을 거두시고 마지막 심판의 때에 신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매우 부족하고 부적절한 사람이지만 행복한 교회를 위해서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꼭 들으십시오. 교회에서는 적게 할 것과 많이 할 것이 있는데 이것을 잘 하면 교회는 안 편안하고 행복해요. 말은 적게 하고 기도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은 적게 하고 기도는 많이 하고, 그건 거꾸로 됐어요. 기도는 적게 하고 말을 많이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또 흉은 적게 보고 성적은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적은 많이 안 보고 흉만 많이 본다. 또 불평은 적게 하고 감사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받는 것은 적어도 주는 것은 많은 교회, 그런 사람은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영국 속담에 지갑은 열고 입은 닫으라 그러면 존경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멘토일 가능성이 크고, 반대로 지갑은 적게 열고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위험하고 문제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가장 어려운 사람은 말 많은 사람들이라고 해요. 지난 2년 동안 교회를 눈물로 사랑하시고 성도들을 말없이 끌어안고 섬겨주시고, 마귀가 일으킨 많은 갈등과 회리바람 속에서도 요동하거나 결코 흔들리지 않으시고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키시고 오늘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 성도님들께 한없이 부끄러운 목사지만 담임 목사로서 다시 한번 머리를 숙여 진심과 함께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시고 어려움과 불편함 속에서도 원망이나 불평 없이 항상 기쁜 마음으로 웃으며 교회를 섬겨주신 여러분 모두께 시온 백성들이 받을 그 구원과 영광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게 되고 책망이 아니라 상을 받게 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할까요? 아름다운 이야기.